지난주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이 피로 변하였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고, 그 다음에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파리가 전국에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돌림병이 돌았고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후광이 내렸고, 그리고 이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었으며 땅에는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스스로 있는 자.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9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몹시 혼란해하며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이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 이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달이 너희들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 10일이 되면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을 요리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 14일이 되면 그 잡은 어린 양을 피는 문설주와 좌우 문 인망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되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되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달 14일이 되자 멸하는 자가 그 밤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멸하는 자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려있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발려있지 않았으면 그 집에 들어가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때 그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속담에 이런 말이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과 구원을 함께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금없는 어린 양을 잡아 자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잡았으면 됐지 자원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나는 귀찮아서 안 하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했는데 흠 있는 거 잡으면 어때? 이것을 가지고 자원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전에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국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멸하는 자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린 것을 보고 그것을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이 멸하는 자가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을 시인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고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재앙이 내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진정한 교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원수의 어떠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이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애굽에서 멸하는 자들이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이 심판날에 우리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줄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멸하는 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 저 천국에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